말씀 제5계명에서 제7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언제였더라? 요즘에 선거가 끝나고 지금 언제가 아니에요. 요즘이죠. 지금 안 좋더라고요. 지금 어저께도 2만 명 나와서 데모하고 있고, 또 지금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대학들에서 대자보 걸기를 아마 시작을 했고, 정말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조만간 어떻게 보면 4.19나 이런 의거 같은 일이 이 나라에서 지금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조짐이 보여요. 조짐이 보여서 사실은 부정선거다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그 부정선거를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그것도 단해서 저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런 부분이 이렇다 해서 그걸 나타내서도 안 되고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이지만 혹여 실제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면 그것을 부정선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쪽은 그쪽에서는 음모론이라고 할 거고, 그래서 이게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런 것이 다 조작된 사진이다. 요즘에 AI가 워낙 발전하니까 그런 걸로 다 만들어낸 거다. 근데 요번에 벌어진 사건은 이런 방구 핑계를 댈 수 없는 사건이니까, 그리고 사실상 대통령이 투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이렇게 보여준 행위 자체도 실제로는 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고, 그거 자체가 사실 법적으로 보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이유라고도 하더라고요. 올라온 것들이 그래요. 물론 그런 것을 주장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쪽은 반대되는 진영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겠지만, 우리는 우파다, 좌파다, 진보다, 보수다라는 걸 떠나서 법리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조금 경솔한 행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그런 걸 다 떠나서 최근에 작금의 여러 가지 수년 동안 벌어졌던 사건들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어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또 우리의 예배는 계속 드려줘야 되는 건데, 제가 오늘 말씀 전에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바로 이 작금의 사태들,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의 결과가 바로 이 계명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으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우리 지난주까지 두 돌판, 왼쪽의 돌판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 네 계명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은 오른쪽 돌판, 인간과 인간관계의 이야기를 누가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규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세 가지를 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첫 번째 12절 말씀이에요.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여기 오래도록 살 것이다 라는 단어는 그냥 내가 장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산다라는 함축적인 의미가 바로 이 히브리어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인간에게 허락한 수명이 120년이었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120년 정도를 산다면 난 그렇게 120세까지 살고 싶지 않아. 난 그냥 한 90세쯤에 내 생을 마감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부모 공경 안 할 거야. 하나님 나 이렇게 오래 안 살게 해줘도 돼. 이렇게 딴지 걷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물론 농담 반 웃자고 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러한 이야기가 명확하게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이 12절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보통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기보단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삶 속에서의 첫 번째 약속인 거지, 실제는 우리 두 번째 돌판을 보더라도
첫 번째 약속이 있어요. 혹시 딱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일컫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주신대 하나님이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를 내린다 그러죠. 이미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왼쪽 돌판에도 한 번, 오른쪽 돌판에도 한 번씩 이렇게 부여를 해주셨어요.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좀 뭐라 그럴까요? 수천 대, 3, 4대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다가오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조금 뭐랄까 좀 손에 잡히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좀 지나치는 부분이 있지만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땅에서 복되고 건강하고 정말 행복하게 오래도록 살게 해줄게라는 약속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와닿죠. 내가 내 부모를 공경했을 때 단순하게 내 수명만 길어지는 게 아니라 무병장수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약속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조건입니까? 근데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첫 번째 돌판도 그렇고 두 번째 돌판도 그렇고 명확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모든 말씀의 기준은 첫 번째 말씀이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고 나의 구주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것이 지켜지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은 당연히 지켜줄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 동의하세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나의 몸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율법의 근본 강령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절을 하겠습니까? 그런 혐오스러운 일은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어디 감히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일컫는 행동을 내가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기억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실천이 되겠죠.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돌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온 이 12절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거야. 이 부분이 지켜지잖아요, 여러분. 그럼 나머지 13, 14, 15, 16, 17이 지켜지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이 12절부터, 그러니까 5계명부터 다음 주까지 할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의 아주 기본적인 사회의 체계,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너에게 준 육신의 시간을 이 땅에서 살면서 서로 지켜야 할, 서로 함께 공유해야 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켜진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나머지 모든 것들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건 인간이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게 또는 의무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방향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교에서도 그 부모에 대한 어떤 충성, 좀 심하게 다가가면 복종까지 강조한 사상이 있는 거거든요. 모든 종교에 그 내 부모, 효에 대한 것은 어떠한 종교를 막론하고 다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더더욱 그래요. 왜? 부모라는 것은 내 육신의 부모일 수도 있지만 내 영혼의 부모인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스승, 웃 어른들, 나보다 먼저 세상을 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생이라는 것이 뭐 국사 선생, 영어 선생 이런 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산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나보다 1년을 살았건 10년을 살았건
내가 앞으로 경험하고 내가 앞으로 관계할 것을 먼저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저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선생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 개그맨이 길을 가다가 일반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어떤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그 모 개그맨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늘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제가 굳이 그 모 개그맨의 이름을 얘기 안 해도 누군지 아실 거예요. 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처음에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왜 쟤는 저 사람들 선생님이라고 그래? 저분 직업이 선생님인가? 선생은 직업이 아니죠. 바로 어떻게 보면 그런 예의, 그런 범절이 그 몸에 배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그 모 연예인이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인 반열에 지금도 서 있고 그 어떠한 영향력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종교를 떠나서.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두 번째 돌판의 가장 첫 번째 기준으로 삼으셨고 이 첫 번째 기준에 이러한 엄청난 약속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거지만 내 부모에게 엄청난 효자, 효녀 소리는 못 듣더라도 내가 내 자신에게 물었을 때 내가 그래도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 부모님을 내가 믿고 내가 부모님보다 많이 배우고 이제는 내가 부모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조언, 부모님의 걱정, 부모님의 어떠한 질타들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소리 자체가 짜증나. 됐어. 엄마나 잘해. 아빠나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굳이 얘기하면 조금 당돌한 쪽인지 아니면 앞에서는 그래도 부모님한테 예의를 해야 되니까 듣는 척은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행동을 옮기지 않는 부류인지 내가 어떤 부류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경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걸까요? 예전에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20살 때쯤에 이제 미국에 있는 그때 당시 가장 유명했었던 2명의 카운셀러 분들이 저술을 한 그 안에 실제 그들이 상담을 하면서 했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총 3권으로 나왔거든요. 요즘에는 요즘도 그 책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그때 미국의 어떤 펜실베니아 주에 이제 미국의 동부하고 서부하고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동부 쪽에 가서 이제 취직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이제 본가는 서부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여느 때랑 다름없이 일을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 한두 시, 두세 시쯤 아버지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야. 그러면 서부 쪽은 뭐 아침일 수도 있고 낮일 수도 있으니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모르실 리도 없고 그래서 잠결에 받은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몇 시인데 전화하셨어요. 여기는 지금 내일 또 급한 용무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다. 그냥 네 목소리가 좀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제가 내일 전화 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그러고 깜빡한 거야, 이 아들이.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아버지 부고 소식이 온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휴가를 내고 아버지를 뵈러 비행기에 올랐대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많은 생각들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 아버지가 새벽에 전화 오셨을 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도 되고, 뭐, 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상황 자체가 짜증도 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오면서 아버지의 장례를 다 마무리하고, 다시, 직장 쪽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 내가 나의 어떤 그런 인생에 조언을 해주실 분, 내가 삶에 힘들고 어려운 어떠한 난간에 처했을 때,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여쭤도 보고 아버지에게 어떤 그런 해안을 얻기도 하고 그러한 의견들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걸,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한번 여쭤볼 걸, 이런 어떤 챕터가 있었어요. 그거를 그때 읽으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참 좋은 말씀이고
나도 내가 내 부모님에게 나중에 이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대화도 좀 많이 하고 부모님 말씀도 많이 경청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공경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대다수 다 대학을 졸업했고 웬만하면 석사들도 많고 박사들도 지금 너무 넘치는 시대에 사는데 우리 부모님 때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우리 부모님 때만 하더라도 고졸도 많으셨고 중졸도 있으셨어요, 어머니들은. 근데 그런다고 엄마 이것도 몰라? 엄마 영어도 하나 이런 것도 몰라? 이 한자도 몰라? 이렇게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그렇게 좀 깎아내렸었던 기억들. 그런 것들이 분명 저희 세대 때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거든요. 저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배웠었어요. 제 아버지에게, 제 어머니에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결혼하고 자식이 있는 자녀들은. 왜? 내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아무리 내가 깍듯하게 해줘도 그 자식이 나중에 커서 부모에게 하는 행동은 어떻게 내가 내 부모에게 하는 행동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거죠.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에게 한 그대로의 언어, 방식, 생각, 패턴 모든 것들을 그 자식이 똑같이 담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부모에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때 내 자식들은 그걸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에게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을 계산하고 생각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할까요? 예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집안에 기독교가 3대면 그 3대 이후부터는 자동적으로 천국을 간다고 들어보셨죠? 저는 그 얘기를 예전에 한 5학년, 6학년 이렇게 어렸을 때 들었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죄송해요.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랬어요. 그게 뭔 소리야? 그게 말이 돼? 그럼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증조할아버지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개판을 치고 살아도 난 천국 가는 거야? 내 자식도 천국 가는 거고? 근데 나이가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의 해안을 열어주셔서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 불평이 많았던 말씀이 이제는 그게 이해가 되고 귀가 열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니까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한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잖아요. 내 자식은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아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99.99도 아니고 그냥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그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집안에 3대 이상의 기독교 집안이면 그 후손은 그냥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게 돼 있어. 자, 이 말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돌판에서.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절하지 않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얼만큼 준다고요? 1000대까지 준다고, 수천 대까지.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근데 네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우상을 사겨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 돈신, 명예신 다 신이에요, 여러분. 여행 가려고 주일날 예배를 빠져? 저녁에 밤새도록 술 먹어서 주일날 예배를 못 나와? 해외에 계신 친구, 해외에 있는 친구, 친척이 들어와서 주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주일을 어겨?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너가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것들이 권사라는, 집사라는, 장로라는, 심지어 목회자가
그렇게 세상과 벗하면서 나의 이름에 먹칠을 해? 그러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3, 4대까지 저주를 퍼붓는데요. 여러분, 수천 대, 3, 4대 비교해보면 너무 차이가 크죠? 3, 4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1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3, 4대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들은요, 하나님께 못 돌아와요. 절대로. 이것도 100%. 99.9가 없어요. 그냥 100%.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 분당에서 목회를 하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한 목사님이 신결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신결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 상대가 의사야, 상대가 판사야, 연봉이 막 몇백억 돼, 얼굴도 잘생겼어, 집안 어른분들도 너무나 인격이 좋아,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 결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걸 바꿔놓을 수 있어? 교만. 절대 못 바꿔요. 다 아시잖아, 못 바꾸는 거.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누가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언제 바꿔주실까요? 내가 내 살아생전에 바꿔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안 바꿔주셔도 돼요. 내 살아생전에. 나의 기도가 쌓여서 어느 순간 바꿔주세요.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어. 그 자식일 수 있어요. 그 손주일 수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왜? 죄의 대가는 분명히 따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죄에 대한 대가는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고. 누군가가 치러야 돼. 우리 여러분, 한의원 가면 이쪽 무릎이 아픈데 이쪽에다 침 놓잖아요. 근데 왜? 얘가 대신 아파준다는 거잖아. 그래서 분명히 이 가슴이 아팠는데 여기 귀 어디에 침을 놔요. 여기 안 아파. 얘가 대신 아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가 돼요. 저는 한의학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공부하고, 저희 아버지도 한의사 하셨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참 오묘하고 굉장히 성경적으로도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우리 특히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를 우리한테 전가 안 시키세요. 우리가 지금 예물 왜 바쳐요, 여러분? 헌금 왜 드려요? 그 헌금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요즘 옛날처럼 여러분들 살아있는 염소 가져오시겠어요? 살아오는 새 갖고 오셔서 직접 살아있는 새를 자르실 수 있으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이 구약시대 때 제사의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속죄제건, 화목제건, 속건제건. 어떤 방법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난하면 비둘기나 더 가난하면 곡식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소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재정 상태에 맞춰서 잘 사는 사람은 소를 가지고 오고, 조금 아래는 양을 가지고 오고, 좀 어려우면 염소를 가져오고, 그게 힘들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오고, 거기도 힘들면 곡식을 가지고 와라.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네. 내가 너에게 준 은혜만큼, 그만큼의 크기만큼 나에게 가져와야 된다. 근데 그 가져오는 게 뭐예요? 내 돈이 아까워, 재물이 아까워? 아니에요. 그 재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지금으로 치면 그땐 1년이죠. 1년 동안의 너의 죄와, 죽을 수밖에 없는 너의 죄와 허물이 이 소, 양, 염소, 비둘기, 이 곡식이 대신해서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가 사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배를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와? 아무 의미 없는 거, 그 예배는. 그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하나님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우리 사모가 아이들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까 하길래 100원이라도 준비해서 갖고 오게 하라고. 100원 아까워? 그럼 10원이라도 갖고 와. 하나님 앞엔 절대 빈손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아세요. 네가 10원. 여러분, 어느 과부가 얼마 했어요, 헌금? 얼마 했어요? 두랩돈. 두랩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은, 그래서 지금 현찰로 계산하니까 한 2,000원? 2,000원 정도 되겠네요. 2,000원. 근데 그게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때 당시에 유대교
성전에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되게 깊었어요. 깊어서 이렇게 넣으면요. 딸랑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대충 들어도 얼마를 냈는지가 들려.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싫어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금액을 보시는 분이 아닌데 그 사람의 정성과 마음을 보시는 건데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성전에 가장 많은 헌물을 한 것이 바로 저 과부래잖아요. 어저께 어떤 성도가 선교헌금을 보내오셨어요. 굉장히 큰 액수를 보내오셨어요. 그러면서 문자를 주셨어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톡을 드렸습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혹시 성도님이 직책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님이 드리는 그 마음을, 그 정성을 하나님이 보실 거다. 내일 예배 때 성도님 이름으로 헌금을 올리고 성도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함께 기도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법도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을 거면 그냥 종교인 하시면 돼요. 너 종교가 뭐야? 나 기독교. 교회는 1년에 한 몇 번 나가. 가끔씩 나가. 그래서도 상관없으세요. 그런 것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이지 제가 아니에요. 강요도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이 이야기가 지금의 이 세대의 결과랑 이렇게 합해지는지. 자, 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살인을 할까요, 여러분? 살인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살인을 합니까? 살인자가 돼서 그 부모의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간음한다? 간음 못해요, 여러분. 간음 얼마나 부끄럽고 모멸감이 있고 정말 어디다가 여러분 감옥에서 간통이나 이런 강간으로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매 맞는데요. 급이 낮다고. 이 범죄자들한테도요. 이 간음 간통은 급이 낮은 범죄인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에 여러분들 오늘 명확한 규정을 드릴게요. 내가 타인을 살해하는 거 당연한 거죠. 또 하나 누구를 살해할 수 있어요? 나를 살해하는 거. 자살. 엄청난 죄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을 살해하는 것은 수천 명을 살해해도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살해하잖아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주석, 또 많은 저명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13절에 살인하지 못한다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어요. 뭐냐? 단순히 살인이 그 즉시 사람의 목숨을 끊고 나의 목숨을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몸을 조금씩 병들게 해서 끝낸 병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역시 살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이 육신을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바로 이 13번, 13절 살인하지 못한다의 규정에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때 사용한 히브리의 단어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몸에 좋지 않은 거 먹지 않고 꾸준한 운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내 몸을 유지하는 것. 나의 직업이 건강을 해치는 직업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괜찮으시다면 우리 임지영 집사님 미용하시잖아요. 그 정말 강한 염색약 쓰시고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임 집사님이 암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도 임 집사님 보통 때 생활이 운동도 많이 하시고 정말 진짜 되게 근면하시고 부지런하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만져주셔서 지금 5년 지나셨죠. 아직 이제 5년 차시죠. 이제 5년 차 완치 판정을 받으실 거고 물론 그 뒤로도 관리를 잘 하셔야죠.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직업적인 부분이. 우리, 전 원장님도 안 좋은 약품을 쓰나요? 약품은 아니지, 거기. 아이고, 좋지, 오히려 아로마 오일. 좋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좀, 또 위험한 어떤 직업군들도 있죠. 얼마 전에도 그 서소문에서 안전관리 하다가 그게 무너지는 바람에 정말 3명의 정말 안타까운 목숨이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거를 제하고, 그런 사고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나의 몸을, 분명 내 몸에, 제가 이거죠, 여러분. 혈압이 올랐잖아요. 근데 식습관을 바꾸니까 혈압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 전에도 우리 도사님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어떻게 보면 살짝 혈압을 주신 게 하나님의 경고다. 너 계속 그렇게 살면 너 몸 망가져. 혈압이 왔다라는 건 고혈압, 그쪽으로 뇌졸중, 또는 그렇죠? 뇌경색, 심근경색 이쪽으로 올 수 있잖아요. 심근경색도 맞나? 예, 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미 경고를 한번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밀가루 음식, 탄산음료, 군것질을 딱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도 빠졌지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욕심. 모든 것의 결과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단순하게 영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부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몸에 어떤 경고가 왔다면 분명 그것은 100% 식습관이거든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내 몸이 지금 신음하고 있고 내 몸이 지금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가 내 습관을 못 끊으면 그거는 바로 살인하지 못한다. 예, 이 6번째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 그 부분을 마음속에 꼭 새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가늠하지 못한다예요. 이 가늠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의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관계의 가장 확고한 기준, 출발의 기준은 누가 뭐라 그래도 부부관계거든요. 그 부부의 관계로 가정이 탄생되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면서 가족이라는 단계가 확장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가족,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부부의 출발인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 간음이에요. 내 남편이 살인을 했대. 과거에 살인을 했대. 근데 가실치사야. 그래서 형도 살고 나왔고. 근데 앞으로는 그런 걸 회개하고 잘 산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내 남편을 봤더니 왜 이렇게 부모님한테 막해? 당신 그러지 마. 왜 그래? 그래서 알았어. 몰랐어.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간음은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내 남편이 간음을 저질렀어. 내 아내가 간통을 저질렀어. 용서가 될까요?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성경에서도 2가지 이유로 이혼을 해도 된다고 한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간음이에요. 그 어떤 걸로도 이혼해서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인간이 나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간음만큼은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간음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직업군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서 허락하지 않은 직업이 있어요. 창기와 남자 창. 몸을 파는 여인과 몸을 파는 남자.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생. 단순히 여러분, 몸 팔지 않는 기생도 있어요. 술만 따르는 기생이 있습니다. 웃음만 파는 기생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소위 말해서 노래방 도우미 같은, 너무 제가 현실적인 걸 딱 집어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요즘 현실엔 딱 그 정도예요. 노래방 도우미. 소위 말해서, 친구들, 그러니까 2차는 안 나가는 술집 여자 조모가만들. 어떤 고급 바 같은 데 가면은 거기 안에서 멋들어진 옷 입고 정말 연예인 비슷하게 생긴 그런 바텐더들. 기생이에요. 그거 안 된다라는 거, 율법에. 또 율법에 어떤 말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옷가짐을 철저하게 하래. 그게 뭐예요?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이 여자의 옷을 입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근데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돼요? 그러면서 그런
그런 트랜스젠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축복 기도를 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무엇부터 어긋났을까요? 바로 이 질서, 하나님 주신 명확한 기준. 제가 어떤 이야기를 지금 마무리하면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셀 수도 있고 파장일 수도 있어서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이따 끝나고 우리 식사하면서. 근데 사실상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모 정치인이 자신의 가족에게, 자신의 윗사람에게 어떠한 행동과 언행을 했는지, 그리고 그 정치인이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VIP 자리에 앉아 있죠.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살인? 지금 너무나 밥 먹듯이 벌어지고 있죠. 간음? 대형교회 최고의 목사가 간음을 했어요. 교회 청년과. 그리고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그 청년에게 거짓 증언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 시대예요, 이 나라가.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지금 이 시대가 이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맞아요. 정답. 지금 내버려 두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남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왜? 그 죄악에서 돌아오지 못하니까. 멸망해 봐야 그때쯤 신음하고 하나님을 찾겠죠.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그때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분명히. 근데 우리는 깨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기준과 질서를 지키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허락하셨어요. 그 힘들고 어렵고 모두가 부패된 것처럼 보였었던 사회 속에서도 기도하는 기도에 동반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고 목숨 걸고 올바른 소리를 내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선포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부족한 저를 비롯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에 가건 누구를 만나건 무엇을 하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돈에 무너지지 마세요. 명예, 권력에 무너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거 있으면 뭐합니까? 끝내는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너무나 큰 소탄 대실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봤자 길어야 100년인데 그 100년에 인생 걸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나의 인생을 하늘에 거세요. 그리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세요.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